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60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로 50절까지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리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렴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겉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고 당신의 자리를 치고 들어온 옛 아담 앞에서 생명나무를 숨기셨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찬양되지 않는 그 누구도 절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생명나무 실과를 얻게 되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사라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불복하고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자리로 회개하여야 하는 애들입니다. 천지창조의 모든 얘기는 안식으로 수렴됩니다. 그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품의 왕으로 제자리에 좌정하시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당신의 자리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절대의존적 존재로 항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 대접을 받으시는 것을 말하고, 피조물의 안식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완전히 항복하고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찬양할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받아 자신의 삶 속에서 반사적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들은 그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를 인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게 문화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끔 만드는 자들로 창조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치 부여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의 영광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상태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종류는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전자를 죽은 자라고 규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합니다. 거기에서 구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허락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거기에서 쓰인 흙, 티끌, 문지라는 의미의 단어 아파르는 바로 이어지는 아담에 대한 저주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에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흙에서 나온 존재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먹이가 되어 마귀와 연합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주 저편에 숨겨져 있는 어떤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어떤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십자가의 삶이 터져 나올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심판받기에 마땅한 것으로 규정되어졌습니다. 힘의 원리가 정답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역사를 바로 다음 구절의 단어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들리다라고 번역된 헬러 휩싸오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려 올려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목숨까지도 비워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올리는 삶이라는 이 복음의 역설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기독교의 핵심 본질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려는 시도를 아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얻은 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전부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뜻을 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이 결국 승리의 삶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그 나라의 질서를 쫓아 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버리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부인시키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믿음이며 그 아버지의 믿음에서 격발되는 자녀의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6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렇게 세례 요한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버려짐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상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버려짐의 삶을 체험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지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 내어주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이 휘두르는 철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 백성을 지키고 계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를 세상에 내어주시는 이유는 그러한 내어줌의 삶을 통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기 위해서 성도를 세상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과 처지는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 방법과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그러한 내어줌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목적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로 48절까지 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고의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 앞에 은혜의 장중으로 돌아오라는 의도였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을 자기들의 힘을 바쳐 지킬 수 있다고 자신들의 업적과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그들이 지켜냈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명령이라고 번역된 엔톨레는 율법, 계명,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력을 부어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리시는 모든 신적인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